저녁 7시 저녁 찬양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24장 15절 말씀 못 드린 거 다 드리고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에 대한 주경가들의 그 해석이 너무나 분부해서 복잡한데 어떤 사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장악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로마 천주교회의 그 교양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을 찍어서 누구다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풀면은 잘못하면 사람 잡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강단이 흐려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소가 되어서 급기야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큰 소리를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점점 심해지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심해진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는 대로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5처녀만 졸고 5처녀는 깨어 있는 줄 아는데 다 졸고 있어서 졸며 잘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전체가 가망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믿음 가진 자가 있겠다는 말씀이, 저 대형교회도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정말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싸잡아서 이렇게 평할 것이 아니라 다 한국교회가 부패해도 그 중에도 알곡 같은 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다는 거죠. 그 숫자가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들랑 성경으로 비춰보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로 비춰보든지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에 저런 예언이 있더니 저렇게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채 하고 섰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바르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속도 제대로 말지도 못하고 먼저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의심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물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진리를 가지고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아무 것이나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 영이 누구라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서지 못할 곳에 선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것을 분별하는 열쇠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는 영, 역사적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신 것을 안 믿으면 틀림없는 거짓 영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것을 안 믿으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으면 거짓 영이에요. 또 역사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역시 거짓 영이고, 신실학자들이 얼마나 교묘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못 믿겠는데 성경에는 살아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장난을 합니다. 성경에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으니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그냥 부정하면 몰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뜻은 그분의 깊은 사상이 제자들의 이념 속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마음속이 편안을 얻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상한 듯 합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거짓령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올라서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지금 벌써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분이 외국물 좀 먹고 왔다 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도 말한 대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요.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첫 단추가 맞아야 마지막 단추도 맞고 하듯이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몹시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저 서울의 서서문에 광화문 네거리요 세문안교회에 강신명 목사라는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그 교회에 그때 당시에 60년대입니다. 서울 올라와 가지고 60년대 딱 될 때 서울 단실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중반기나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동 장로교회에 사찰에서 사시면서 예수님 신랑 삼아 그래서 그때 당시는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모님께서 거기서 신랑 예수님과 생활하시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종을 쳤어요. 그리고 예배당의 청소도 정리정돈하고 밖에도 쓸고 닦고 뭐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그 공력으로 이 비천한 종이 만 40세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제가 왜냐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하면 우리 생모 권사님에게 저 목사 되려고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그래요. 그 이상하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지요. 어떻게 해서 저를 부르시려면 20, 30대에 부르시지 딱 40대 돼서 저를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까? 소명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군무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한 말도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그때 저는 한 끼도 못 굶었어요. 세상적인 사업할 때는 좀 끼니만 조금 지나도 짜증을 내고 했던 접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 금식을 시키면서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소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아멘하고 하산했더니 완전히 고속도로를 놔주셨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제가 남들은 4년 대학교를 신약대학교를 공부할 것을 저는 2년의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마스터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학원을 또 1년을 하고 또 외국 또 공부도 하고 신학교 공부 하여튼 또 국내 연구원에서 또 연수 교육도 받고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고속도로에 하여튼 제가 지나온 것이 꿈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저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책을 쓰라고 그러면은 아마 몇 권이나 될까요?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많은 책이 출판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에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하시기 때문에 너는 종신 목회를 하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퇴 그런 시기 지나서 더 바빴어요. 지금도 더 바빠요. 뭐 성경 연구도 해야 되겠죠. 또 법전 공부를 해요. 수천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택해 준 대로 문서 작성도 하지요. 그러니까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도 저에게 와서 뭐 써달라면 다 민영사, 행정, 여러분 제가 받은 대로 저 아는 대로 다 써드립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요. 저 서울 등촌동에서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따라와야 되겠다고 제가 저 국회의사당 그 회관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승환 집사예요. 곧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제가 장례식 거기도 갔습니다만 저 가평에서 그 자녀들이 살아요. 그런데 등촌동에 삽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1인 시위를 하시고 국회회관 앞에 가서 히딩크 감독처럼 국회의원을 수입하면 4년에 무에 4만 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앞뒤로 뭐 써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법관 앞에서도 시위하고요.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혈세면 낭도하니까 어쨌든 그런 투철한 집사님이 확 저에게 부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장로로 심하다가 제주도로 가게 됐는데 제주도에 가서도 비행기 타고 본교에 와서 예배를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소식을 모르겠습니다만 소천하셨겠죠. 그리고 어떤 부산의 장로님은 주일날 낚시해 그 회원들과 같이 낚시 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세상을 달리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는 생활할 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법을 위반하고 자기가
올라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여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과는 비참해요. 저는 여러 번에 그동안 목회가 길다고 오래되면 한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선배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했었는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정광훈 목사와 같이 왜 개신교가 거기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선동을 하고 서울 남부지법에 막 폭동을 일으키고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다가 여섯 감옥에 구속됐다고 판결하는 그 여자 판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3층까지 그냥 몰려가가지고 난동을 벌이고. 정광훈 목사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돈 많이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헌금 시간입니다. 광화문에서 집회하며 그러니까 돈은 쌈짓돈같이 잘 쓴대요. 부러움 없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잘 나간다는 말이 되겠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라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 오직 엎드려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밖에 못해요. 아시겠어요? 돌아오는 6.3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투표에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감동 주시는 분, 앞으로 이 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도자를, 주권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분을 찍으세요. 그것이 국민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서지 못할 곳에 선 자가 어떤 자냐?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열쇠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는 역사적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신 것을 안 믿으면 틀림없는 거짓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뜻은 그분의 깊은 사상이 제자들의 이념 속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저 신신학자들은요.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세요.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참목자를 만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인도받아서 오지라도 줬사오니 한 영혼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더욱 상이 커요. 이거는 분명해요. 맘모스같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한 분, 두 분 빠져봤자 거기에 흔적도 남지도 않아요. 그리고 많은 곳에 가서는 내가 일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도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 너는 세상에서 너희들 교인들에게 성임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아마 그럴는지도 몰라요. 텔레파스 하나님으로부터 힐링을 받은 건데 하여튼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 교단의 저 낙원교회 최병훈 목사님이신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저 태안에 충청도 태안에 수양간에 노호춘 목사님 도시에도 미자립 교회 목사님을 1년에 한 번씩 불러서 만찬을 베풀어주고 어려운 분은 특별히 위로에 또 성급비를 봉투를 줘요. 매달 정말 적은 액수지만은 국내나 국외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교회입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여러분이 받는 상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그거 참 낙원교회 큽니다. 낙원교회에서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더 상이 많은 것 같아서 나도 거기에 좀 상을 좀 받고 싶어서 여러분과 같이 이래서 만찬을 베풀고 서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그 사모님도 굉장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을 잘 받들어서 섬겨요. 나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도 위인들을 보시면은 남편이 위인이 된 이유가 그 내조하시는 부인의 그 내조가 50%에 해당돼요. 정말 아람의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갈비뼈가 돕지 못하고 오장육부를 감싸지 못하고 꼭꼭꼭 찔러대면은 그분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비유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신신학자들이요 강단에 올라서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데 또 뭐 한쪽으로 편애하는 것, 극우세대,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파예요. 오직 예수파예요. 우리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당도 아니에요. 예수파예요. 예수파. 아시겠습니까? 그 때문에 한국에 와서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외국에 계신 분이 왔다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올바른 참다운 목자를 못 만나면은 계속 평생 가르쳐줘도요 계속 그 습관이 돼가지고 일요일 예배 드리러 가자 해야 되는데 예배 보러 가자. 아니 주일이라고 하면 뭐 잘못됐나요? 심지어 목사도 일요일 예배 드리고 하면 좋은데 예배 보고 만나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분을 내가 들었어요.